지금 저희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부활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 이 20장과 21장을 다 설교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지를 좀 설명하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까지 같이 살펴보다가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는 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20장과 21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별로 달라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적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위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걸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동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이제 몸의 부활을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부분이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알고 이 부활을 경험했으니 너는 이 땅에서 이 부활을 전하고 이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만들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분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과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알고 실제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활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놀라움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걸까요? 요한복음 20장은요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왜 쓰여졌는지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와 또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너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하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적들 중에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만 선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하며 이 책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 이 30절과 31절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다 끝난 것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하는 마치 부록과 같은 책을 남겨 두시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진짜 사명을 가진 사도가 되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어떤 사건을 지금 2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자,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머지 12명, 11명이 다 와 있는 게 아니라 7명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7명이 먼저 오고 다른 제자들도 오고 있던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가지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와가지고 배에 타서 한밤 동안 내내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자,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하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편 해변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저편 해변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4절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게 제자들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4절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든지 말씀을 보고 있든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기적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있든지 하며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고 예수님은 먼저 오셨고 예수님은 해변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진지하게 이 본문 앞에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럼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옳다 좋다 그래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배를 띄워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가시고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더 이상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에게 줬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3년 전에 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지 마라는 거였어요.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 잡아야 돼. 그리고 3년 동안 이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라 베드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고 다른 제자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말하며 물고기 낚으러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다수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다수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 계획과 그 사명대로 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낚지 말고 사람을 낚으라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 생명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물고기 낚았던 이전 인생, 예수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의 방식, 예수님 믿지 않았던 이전에 살아가고 좋아하고 기뻐했던 바로 그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노아 시절에요, 이 멸망당한 세상의 백성들은 4가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의 인생의 문제가 이 노아 시절에 이 홍수로 말미암아 망했던 모든 자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 역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의 문제같이 이방인들이나 멸망당할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성적은 어떤 걸까요?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들이 물고기로 잡으러 가가지고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물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아마 큰 소리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제자들은 대답하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거기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물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건지지 못했다는 걸 예수님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묻지요.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럼 제자들은 아주 당연하게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왜 베드로에게는 물고기가 없는 걸까요? 이 배에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는 걸까요? 그럼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취미로 잡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에 배에 탔고 평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3년 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락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전에 열심히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3년 쉬었다 한들 그들이 그물을 가지고 7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면 분명히 물고기를 잡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7명이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물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동안 애써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한 마리는 잡아야죠. 몇 마리는 잡아야 합니다. 피레미는 건져야 돼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 행동 가운데 잘못이 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익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네 박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야기들, 이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간과 열정의 대부분을 쏟아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돌이키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하시는 기적은 어떤 걸까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좋고 인간에게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그것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간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평강이 아니라 참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 만들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인생의 네 박자에 춤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막으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으러 갔습니다. 어부들이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심지어 그물까지 들고 갔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의 그물을 텅 비게 만드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걸 딱 망하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망해요. 이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떨어집니다. 이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관계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 관계가 어긋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뭘 잘못했거나 열심히 부족했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내 인생의 길들이 막히는 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밖에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그물을 텅 비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배 위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지금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내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내 가정이 굉장히 뭔가 어렵다고 느끼고 우리 교회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이전에 생각한 적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이때가 어쩌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내가 이것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자기의 텅 비어 있음을 고백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제자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그물질 해봐야 물고기 못 잡는다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아 너희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잡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럼 그물을요 왼편에 던지건 뒤편에 던지건 앞편에 던지건 오른편에 던지는 것과 별 차이 없어요. 그럼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배들은요 대부분 몇 미터밖에 안 되는 배예요.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거기서 거기고 앞이나 뒤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그 상황에서 왼편에 던졌던 그물을 건져다가 오른편에 집어 던진다고 해가지고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텅 빈 상태가 너무너무 한심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 물가에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한번 그래도 던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편에 던졌던 그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그물이 가득 차는 걸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은요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적어도 3년 전에 한 번 더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때도 이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벽 무렵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한 다음에 거기다 물고기를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지요. 그들이 제자가 됐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물고기를 잡았던 이 첫 번째 사건이고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려고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나와 내가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의 장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처음으로 기뻐하며 베드로야 네가 처음으로 내게 엎드려서 나를 찬양하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아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인생에 찾아와 가지고 물고기는 너네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전에 이미 3년 전에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았니?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물고기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그 소명을 확인하는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기적에 대하여 매번 부활절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린 주일에 모여가지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있죠.
우린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 일어나는 매번 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물고기를 정말 예수님이 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이것들을 우리 주님이 나를 챙겨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의 문제는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주일은 교회 가는 거고 종교적인 일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의 시간은 떼어놓지만 나머지 6일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 인생을 살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먹고 살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역사하셨고 그분을 믿는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물고기를 잡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7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그 그물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건 주님이야. 3년 전에 우리가 만났던 바로 그 주님이고 3년 내내 쫓아다녔던 그 주님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수영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우리의 물고기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치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세세한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에 가득히 담겨있는 고기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하여 뛰어들어 수영쳐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물고기를 잡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우리의 진짜 삶의 문제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생기는 고통 가운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개념상 하나님이 아니라, 개념상 느낌상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니 이 시간 내 삶의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뜻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그 베드로와 이 물고기를 가지고 끌고 가던 이 6명의 제자들, 이 7명의 제자들이 육지에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은 말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제자들의 마음에 첫 번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기적, 그 일상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다가오시는 것을 허용하시죠. 그리고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수영을 해가지고 다가와 봤더니 이 해변에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돌판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이 돌판 위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시고, 여기는 고기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떡을 굽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그 불에다가 물고기 얼마를 구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 거리가요, 이 50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00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m 정도 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지고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와 함께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는데 이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죠.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나요. 예수님 편에서 뭐 이렇게 막 굽고 있는데 보니까 물고기와 떡입니다. 여러분, 밤새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아침이 됐고 밥을 너무너무 먹고 싶고 빵이 먹고 싶은 그 타임에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굽고 계시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장면을요, 우린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지금 받아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가득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큰 돌판을 이렇게 샀습니다. 왜요? 떡을 구워야 되는데 이 돌판이 좀 이렇게 넓적해야 되잖아요. 이 돌판을 찾고 예수님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돌판에 그냥 구울 수 없으니까 이 돌판을 들고 와가지고 이 갈릴리 물에다 막 닦겠죠. 이렇게 막 닦아요. 그런 다음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되게 얹고 그걸 뜨겁게 데폈을 때 이런 반죽을 잘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냥 놔둡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에다가 꼬치를 딱 끼워가지고 요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적절한 거리에 타지 않게 막 돌리면서 굽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냐면 점심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밥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키득키득 혼자 막 웃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해가지고 그 허하고 그 배고프고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밤을 보냈던 그 제자들이 이 밥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끔 엄마들이요, 요리하다가 혼자서 막 웃을 때 있어요. 가끔 엄마들이요, 막 요리하다가 이렇게 혼자서 막 노래 부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맛있겠는데 이걸 처먹을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죠. 여러분, 예수님도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당 당번이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능력을 가진 분께서 직접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 제자들과 멋진 아침 식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너진 것들을 고쳐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는 게 예수님과 누렸던 그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죠. 우리 3년 동안 엄청 캠프파이어 많이 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렇게 고기 구워 먹었던 날들 많고 떡 구워 먹었던 날들 참 많았었는데 라고 하는 걸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동안 누렸던 즐거웠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직접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물고기를 잡으며 그들이 헛수고하고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숯을 피워가지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이 제자들과 또다시 화목하고 화평하며 이 제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강해집니까?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 먼데 계신 분, 아주 심오한 분,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의 밥을 챙겨주시는 분, 우리의 떡을 구워주시는 분, 우리의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 가시는 분, 우리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화토풀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불당번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있고 내 삶 전체를 돌보고 있고 내 삶과 함께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고요, 와서 밥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밥 먹어라. 아무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밥이 이렇게 좋은 때를 살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밥 먹으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능력의 주심이, 용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이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분이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우르르 뛰어가가지고 같이 밥을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거 이렇게 먹고, 예수님이 마시라고 한 건 마시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불 앞에서 같이 불을 쬐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그분은 우리를 알고 있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지금 배고플 줄 알고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물고기 먹고 싶을 줄 알고 물고기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거 손질 다 해놓으셨구나, 우리 추울 줄 알고 이렇게 불을 피워놓으셨구나. 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들 가운데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직장 안에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분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민하고 애쓰는 것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인강 듣고 있는 그 와중에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받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복잡한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초조한지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밥 먹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회복시키기 원하여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입히고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가운데 그분은 개입하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 위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만드신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거기 그 자리,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분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